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5. 상처를 주께 맡겨라. 원래는 이제 모레가 광복절이라서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아니 광복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 다 끝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다른 말씀을 주십니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른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할 것을 강권해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5번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서 올 여름을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시리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그동안 우리 진구 성결교회에 와서 했던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장하려던 것을 한 번 더 연장해서 이번에 진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기에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질병으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겪는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인간관계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반응 4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무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무조건 참는 거죠. 무조건 참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샌들을 신고 길을 걷다가 샌들 바닥에 돌이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돌이 끼어든 샌들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발바닥이 아프죠. 돌이 찌르니까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냥 걷다 보면 빠지겠지 하고 걷는데도 이게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고통을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마치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계속 그냥 인생의 길을 걷는 겁니다. 때로는 전면 부인하려고 할 때도 있죠.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난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바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축소시킵니다. 별건 아니라고 말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꺼내놓기를, 다루기를 기피하는 거죠.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아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성가신 것은 항상 밀쳐두려고 하죠. 하지만 상처를 무시하는 것은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시하고 미뤄두는 상처는 우리의 상처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들 세월이 치료해 준다고들 하지만 미루기만 하면 제때 병원에 가지 않아서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정면 돌파를 주저하면요, 작은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점 악화시킬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즉각 다뤄야 됩니다. 즉각 다루지 않으면 이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로부터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대개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도피합니다. 숨어버리고 문제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도피하고 숨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려움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공건물의 이 문들은요 모두 도망가기 좋도록 밖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위기에 몰리면요 도망을 칩니다.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흥으로, 운동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돌아와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로부터 도망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만 알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자기의 고통을 감추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내가 왠지 굉장히 속이 좁고 굉장히 뭔가 좀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화나는 것을 인정하지만 상처 입은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숨깁니다. 그런 상태로 받은 상처를 다른 것들로 치료해 보려고 하죠.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쇼핑도 해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숨길수록 그것이 우리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떤 이 상처든지 이런 상처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상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로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은 문제를 나누기에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진정한 나눔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나눔이 시작이 되어야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상처가 훨씬 더 쉽게 아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한,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한 절대로 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상처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밖에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마음의 문만 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안을 받고 치유의 첫 문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도망하거나 숨겨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 때문에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자, 원한을 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그때부터 뿡 하고 원한을 품죠. 두고 봐라. 어디 한번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미워하고 화를 내고 앙심을 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원한 속에 가두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받은 어떤 상처보다도 더 여러분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존재가 미움이에요. 이 미움은 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이 미움이 커지다 보면 그것이 원한이 되는데, 이 원한은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존재가 원한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원한을 품게 되고, 원한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는 거죠. 원한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하여금 지금 현재를 통제하게 만듭니다. 원한은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상처 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따지고 보면 1차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2차 가해자는 누구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나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멀쩡하게 살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천불이 나죠. 천불이. 원한을 품는 것은 스스로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화를 내면 자신만 상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한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세 단계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갚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자, 누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셔요? 주께서, 하나님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계산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자, 양들은요 본래 적들이 많습니다. 여우, 늑대, 곰, 뱀, 진드기 등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들만큼 자기 보호 기능이 없는 짐승도 드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이빨도, 날카로운 발톱도, 힘센 다리도, 강한 뿔도 없습니다. 게다가 양들은 빨리 달릴 수조차도 없어요. 보호 기능이라고는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누군가 보호하기 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역할은요, 주위와 절벽을 이루는 봉우리가 평평한 초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푸른 풀밭이 펼쳐진 곳을 찾아서 양떼를 노리는 사람 짐승들이 넘볼 수 없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안전한 곳에서 풀을 뜯게 하는 일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에요. 자, 이 양들이 풀을 뜯고요. 자, 멀리서 이 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뜯기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짐승들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풀을 뜯기는 상을 차려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는지, 그로 인해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보응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함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억울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내가 나서서 해명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복수심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절대로 둘 다 동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수하는 것을 중요시하죠. 하지만 복수는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복수에는 또 다른 보복이 계속해서 뒤따르기 때문이죠. 받은 상처를 보복하려고 들면 고통만 가중되는 겁니다. 다시 상처를 되살아나게 할 뿐이면 유일한 치유의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요, 내게 상처 준 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한 것은 별로 나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악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나서서 보복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린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을 굽는 것은 자신을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더 많은 용서를 베풀수록 더 많은 용서를 보장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시편 23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자,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자, 양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늑대, 뱀, 곰? 아니에요.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양들은요, 이 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소처럼 긴 꼬리가 있어서 쫓아버릴 수도 없어요. 양떼들에게는 이 여름철은요, 파리로 시달리는 계절이에요. 파리들은 심지어 이 양들의 코 속에다가 알을 낳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알에서 뭐가 나오죠? 애벌레가 나오죠. 그 애벌레가 코 속에서 꿈틀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막 미쳐버립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어떤 때는요, 양들이 자기 머리를 바위에 막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파리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리떼 때문에. 이 파리떼 때문에 미칠 지경인 거예요. 하지만 양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유황과 섞어서 양의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곤충 퇴치제처럼 작용을 하게 돼요. 마치 목자가 내가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물리쳐주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기름을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은요,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양이 상처를 입으면 목자는 그 기름을 용고처럼 상처 부위에 바르면서 사용을 합니다.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상처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분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용서한 후에도 한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용서는 순간적이지만 회복은 시간이 걸리죠. 용서는 즉각적이나 회복은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조그만 상처는 금방 아물죠. 찰가상은 곧 사라집니다만 깊은 상처는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혼이나 사별, 배신, 사고 등은 순식간에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만 하면 바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을 뗀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면 반드시 치유는 뒤따라올 줄 믿습니다. 왜요? 용서가 치유의 특효약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까요? 어떤 약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실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자, 다른 성도들과 어울릴 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나눌 수 있을 때, 자,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변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도 위로를 통해 치유해 주셔요. 상처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만 동시에 신앙의 친구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교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말로 하나님 앞에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께 발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이 대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의 사람 다윗은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 셋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죠. 찬양에는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앉자마자 찬송 반주를 들으면 바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넷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우는 사역에 동참할 때 놀랍게 자신의 남은 상처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만 오르만지지 말고 이제는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 나서면 자신의 옛 상처가 저절로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항상 흉터가 남기 마련이죠. 이 흉터를 두고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흉터를 볼 때마다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실패했고 거부당하고 마음 아팠던 것을 기억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처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 치유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잔을 채워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 넘치는 잔이 나오면 완전한 만족을 상징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극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로 상처를 받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대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다시금 상처를 입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앙망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내가 이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표시하는 풍습이 있는데, 자, 손님이 왔을 때 우선 잔을 내밀어서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마시고 나면 계속 잔을 채워줍니다. 잔이 비면 또 채우고 또 채워줘요. 손님의 잔이 비었는데 채워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제는 가도 좋다라는 그런 표시라고 해요. 그런데 끝없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면 원하는 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넘치는 잔은 당신은 우리의 특별한 손님입니다, VIP입니다 라는 표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VIP로 기빈으로 초대하시고 특별 대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의미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손님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도록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네 가지 같이 있습니다. 상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시작. 주님께서 갚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치유하시는 방법 4가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채워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맡기시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